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할수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더욱 주님 앞에 집중해서 흐트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 주인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질이 고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광야가 싫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늘 불평했던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민족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끝까지 인도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기쁘게 택했습니다. 그것도 저들이 강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축복의 사랑의 이야기가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즉 2년을 앞두고 나서 38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의 2세대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38년을 돌아보면서 설교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을 한 줄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사랑의 언약서,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는 비결, 축복받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이 너무 작고 약해서라고 하는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를 거듭거듭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작고 약해서 저들을 택하시고 축복하신 이유 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신 또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저들과 저들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하고 이미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가 시작되는 여러분 1장에서부터 모세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너희들 가나안 땅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다. 이삭, 야곱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조상, 너희들 조상들과 약속했다. 너희들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곳곳에 계속해서 이 말은 반복됩니다. 4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 조상들하고 맺은 언약 때문이다.
6장에 가서도요, 내가 그 땅에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다 인도하여 내고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축복한 이유는 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이다. 심지어 여러분 7장 8장에 가보면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너희들이 재물을 얻은 물질의 축복받는 이유도 뭐냐면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물질의 축복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2장 22절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맹세한 땅을 너희들이 축복으로 받았는데 그거 다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때문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여러분 말씀 전체에 나아가서 구약 곳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 조상과 맺은 약속 때문이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목자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각기 제각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말 안 듣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고 존재이지만 그래서 구원받고 보호받을 만한 복받을 만한 건더기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보호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줄 기억하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 약속하신 것을 만대가 지나도록 몇천 년이 지나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신 말씀을 실행.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했던 말 공수표 막 날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라도 하신 말은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지도 않고 나에게 사기쳤던 그 수많은 나한테 거짓말했던 그 인생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내게 그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시는 약속,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도 믿음의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복 주시기로, 구원의 반열에, 믿음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 때문에 믿음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언약하신 언약대로 살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언약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 한 가지의 언약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는 불변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지키면 복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사망도 있고 화도 있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약속하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합니다. 이 언약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불변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약속만 지키면 삽니다. 여러분, 이 약속만 어기지 않으면 생명과 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도 사망의 화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약하여 우리를 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마음 먹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앞에 또 하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두 가지의 길이 언제나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은 다름 아니라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이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과연 그러할까? 과연 이게 사실일까? 여러분, 과연 그러하고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시한 이 언약 앞에서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의 길을 그들은 선택하면서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길로, 때로는 생명으로, 때로는 복으로, 때로는 저주와 사망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졌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이 무엇인가? 바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서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모든 왕조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왕들이 어떠했고 그 왕들이 어떠했고 그 당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한 책. 요즘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조선왕조 500년 실록처럼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언약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통해서 역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셨는지 안 행하셨는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길이 있을 때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순종의 길을 선택한 왕들,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과 그 민족은 흥왕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왕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뿐만 아니라 그 민족은 우상에 잠식되어서 점점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을 행했던 왕들과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의 역사 있는 그대로 나열한 책 열왕기서 역대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왕들, 수많은 왕들 중에 유독 하나님은 한 명의 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대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누구냐? 여러분, 3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남유다 16대 왕,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은 그 어떤 이스라엘 남과 북 통틀어서 모든 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왕, 다윗 왕과 버금가는 존경받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 8살 되던 해에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왕은 줄곧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행하였고, 성경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만을 걸었던 믿음의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여러분, 어린 나이에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의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산당을 다 부십니다. 모든 신상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신상을 다 치워버립니다. 과연 어떠했을까? 그 어린 나이에 그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유산을 얻어봐서,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압니까? 이스라엘에 통틀어서 가장 악독했던 왕,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몬 또한 악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밑에서 자랐던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합니다. 우상을 치워버립니다. 특별히 바알세단을 다 부시고 아사라 목상과 사람이 만든 산상들을 다 부시는데, 부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가져다가 어디로 가냐면 산상들,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었던 무덤들이 놓여있는 그 사람들 무덤 위에다가 그 모든 가루들을 뿌려버립니다. 너희들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우상을 생기면 이렇게 우리도 가루처럼 부서질 거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사람들 무덤 위에다가 다 뿌립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상척결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 뿐만 아니라 그는 우상척결뿐만 아니라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왕도 엄두 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완전히 방치되어서 폐가 되었던 성전을 그가 깨끗하게 보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뜻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 뜻이 있으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던 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왕에게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여러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책을 읽어가던 중에 요시야 왕이 울음을 터뜨리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였구나.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외세에 침략받고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해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율법을 세워주셨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며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이 율법을 보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구나, 침략받으며 살았구나, 멸망당하고 있구나 깨달으면서 그가 눈물로 옷을 찢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성전으로 모아서 그곳에서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전무후무했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요시야 왕은요,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단되었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왕이 됩니다. 수십만의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양들과 모든 것들을 제물을 올리면서 유월절을,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그동안 잊고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그렇지,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하면서 기념하면서 지켰던 그 최고의 명절 유월절, 그것이 중단된 것들을 가장 성대하게 회복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 남북 왕조로 갈라진 후에 남유다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39명의 왕이 있었지만 단연 분열 왕국 이후에 최고의 믿음의 왕 요시야 왕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으니 이스라엘의 최후의 왕, 마지막 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자기 아들들, 손주들은요 3개월 채 가지 못하고 다 왕위에서 박탈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왜? 그들이 다시 애굽의 정책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마지막 시드기야 왕. 그래서 그 자녀들은 시드기야 전 여호야긴에서 다 끝나고 아예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대신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도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도주하려고 깨하다가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눈이 빠지게 됩니다. 자식들이 눈앞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바벨론 왕들이 그 왕의 눈을 빼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요시야 끝나버려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믿음으로 봤을 때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대단한 왕이었다고요. 그 어떤 왕보다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어린 8살 때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던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왕들은 다 선조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지만 이 요시야 왕만큼은 믿음의 선조들의 무덤에 같이 묻히는 영광을 누려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흠이 없을 것 같았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시야가 요절당합니다. 그것도 유월절을 지키고 계속해서 성전을 정화하던 중에 천척병력과 같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 내용이 여러분 역대하 35장 20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고자 온 힘을 다해 살아가던 요시야 왕이 39 그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됐을까?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늘 생명과 복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영토를 확장하고 행복하게 평온하게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이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다가와서 하는 말이, 나는 유다 땅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바벨론을 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서 전쟁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신들과 싸우려고 하는 의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더군다나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벨론으로 가라고 해서 나는 가는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방왕, 애굽왕 누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요시야 왕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요시야 왕이 큰 실수를 합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이 있는 아마 큰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의 입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방의 왕의 말을 그는 곧이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진실이었는가를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정치적인 판단과 지형의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38년 동안 너무 잘해왔는데, 아니 8살부터 왕이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30여 년 동안 너무너무 잘해와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데, 이때만큼만은 이 요시야 왕이
자기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왕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판이었습니다. 이방의 왕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 싸움을 이끌어 보겠다고 그가 전쟁터로 나가지만 이방의 왕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하는 그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습니다. 끝내 사망합니다. 39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던 요시야 왕, 그러나 자기 판단과 정치적인 판단을 믿고 끝까지 이번은 내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보겠다고 버티다가 화살에 맞고 죽음을 맞이해요.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을 받던 요시야 왕이 이 한순간, 딱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을 고집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느고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나 성군이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던 요시야 왕이 39 나이에 갑자기 죽음을 당한 이유는 비록 그가 성군이었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한순간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건 과연 뭘까요? 여러분, 끝까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되 한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해도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내 뜻이 먼저가 되면, 내 주관이 먼저 되면 여러분, 나는 그 사람들과 맞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적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군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뜻이 먼저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사망과 화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이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믿음 신앙생활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기면, 아무리 목사여 목사 할아버지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불순종하면, 내 뜻대로 살면 내 인생에서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사망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어느 분은 70이요, 80이요, 어떤 분은 30이요, 20이요. 나는 몇 년생이기 때문에 나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는 순간입니다.
사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일까요? 내 인생에서 불순종하는 그 순간만큼은 죽음의 순간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만일까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뭐예요? 한 치 앞만 보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참 어리석은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장난감 가게 가면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1,000원짜리, 2만 원짜리, 만 원짜리 가지고 난 요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막 떼쓰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큰맘 먹고 10만 원짜리 사주려고 갔는데 애기는요, 요거면 다른 거 준다고 10만 원짜리 갖다 줘도 싫다는 거예요. 이거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 아빠 입장에 답답한 거예요. 손님이 와가지고 어느 누가, 큰아빠가 아니면 삼촌이 좋은 거 사준다는데 이거 1,000원짜리를 붙들고 좋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것,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교만이고, 교만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를 볼 수 있어야지. 10원짜리, 100원짜리 그거 붙들고 나는 이거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광대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겸손일까요? 무엇이 겸손일까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집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열정을 쏟고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획하고 있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욕심은 아닌지.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에 집중하다가 교만하다 보니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것만 보이니까 내 길로 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내 경험,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산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카운트되지 않는 죽은 시간이다. 사망의 시간이다. 가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을 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과 복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의 불순종도 사망이 되고 한순간에 나의 판단이 화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내 앞에 놓인 길에서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 이상의 것을,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뭐냐?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숨기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짠,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나타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원에서나 하나님을 받고 음성 들었다고 내가 하나님이야 신령님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 역사와 말씀 속에서 숨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일과 내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이런 일까지도? 그런 일까지도. 오늘과 같이 인간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렇게 황망한 역사마저도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그래서 정말 멘붕이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숨어 계시면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숨어서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자녀들 지켜볼 때가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을까 못 보는지 아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숨길 수가 없어요. 온 세상에 뭐가 다 깔려 있어요. 교회 안에도 CCTV 있어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예전에 교회에 도난 사건이 많았어요. 언제? 헌금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에 다 헌금 돌리고 다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들고 가는 거예요. 헌금함을 들고 가는 거예요. 눈 떠봤더니 헌금함이 없어. 그래서 CCTV 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문제가 되니까 황당하죠. 근데 이제는 속일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도 숨어서,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 숨어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셔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5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왕 원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코로나 4단계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4단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를 행동을 달아보시고 하나님 축복할 사람과 생명으로 살릴 사람과 하나님 화로 갈 사람, 사망으로 갈 사람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이 약속하셨기에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 어느 길에 설 것입니까? 두 가지 길에서 어느 길로 들어가실 겁니까? 여러분, 사망의 길, 여러분 저주의 길, 그 길은 넓고 광활합니다. 빛납니다. 하지만 순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기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성경입니다. 성신과 악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행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한 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신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욥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망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누구라고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행여 내 자신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보시고 다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관자로 다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역사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과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축복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나도 믿음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열렸기에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선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생명과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길만이 아니라 사망과 화해의 길도 분명 우리 앞에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로만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망과 화해의 길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생명의 길, 복의 길, 축복의 길을 하나님 말씀에 매 순간 매 순간 겸손히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서 생명과 복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생명의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주인인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나에게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질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하나님이 내게 가야 할 길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길 중에서 날마다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숨어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4단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죽은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러할수록 뒤로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 생명의 사람, 행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